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주보에는 40절까지 서기관들과 대화하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 단락이 40절까지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설교는 34절까지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줄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문제물과 기타 제물과 나아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12장 전체 맥락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이 11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입성하시고 그 주간에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월, 주일, 월, 화, 수 한 4일 정도 지금 머물러 계시면서 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완전히 가서 뒤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딱 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저 먼 데로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책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난처한 질문, 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대제사장 무리들도 왔고 또 바리새인들도 왔고 서기관 다시 사두개인들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다시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했죠, 그죠? 그 전에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가 한 부류가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직임이에요. 어떤 분파가 아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대대에 전수를 하는 겁니다.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내용을 암송하고 하여튼 율법 전문가들이면서 이 율법을 필사를 해요. 필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종교 지도자의 분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두 개파 중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사두개파에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적으로 종교에 전무하고 있는 자들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정규직은 누구요? 페이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달렸어요. 정규직은 고정급을 받느냐 아니면 시급을 받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고정급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공식적인 일자리가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두개파예요.
종교법상에 공식적인 직장 티오가 있다고요. 누구요? 최고 높은 대제사장. 그리고 이 종교의 경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의 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오늘 나온 서기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없나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다시 죄송합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활동을 폐망하기 전에 시대보다 훨씬 더 그 역할들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뭐가 많아졌는가 하면 디아스포라의 회당 운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립되었을 때 성전 중심으로 제사 집회를 집중적으로 드리던 그 형태에서 굉장히 완화된 시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는 대제사장직의 그 종교의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체계하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이 사두개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인 건 누구예요?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특별한 국가가 공인하는, 로마가 결정해준 어떤 종교인의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권한을 어디로부터 얻는가 하면 위로부터 얻는 게 아니고 어디로요? 민중으로부터. 군중의 신앙의 지도력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에세네파가 됐든지 바리새파가 됐든지.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아주 삶과 자기 가르침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아주 급진적 진보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 지도력은 사두개파에 있나요? 바리새파에 있나요? 바리새파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이 서기관은 사두개파 쪽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구도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율법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는 또 바리새파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율법을 기록하고 유지하고 또 신학적 정리를 하는 이 작업들은 또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적어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유대교에 대한 신학 사상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도력의 계열은 다르지만 적어도 그 율법 자체에 대한 연구의 전문가들인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예수님의 의중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시대에는 이런 언어가 쉽지 않은 이제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여러 항목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많은 율법의 항목들이 많이 이제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부활 논쟁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계명은 이 당시에 유대교가 있을 당시에 모든 계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 부분이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 모세 오경 전체를 율법서라고 그러고,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정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 중에도 신명기는 앞에 있는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났던 레위기의 법전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의 그들의 모든 신앙 훈련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가장 수준 높은 설명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보통 네 개가 아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세 가지로 우리 네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 더 보태요. 자, 질문을 딱 주니까 지금 주고받은 대화가 지금 그렇게 전개됩니다. 질문 1을 딱 주니까 예수님이 1에 대한 답을 딱 이제 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답을 딱 하고 질문 1에 대해서 답 1을 하고 나서 답 추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요? 답 1-1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용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첫째 계명 하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의 답을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고 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큰 계명, 그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개가 조합된 통합된 것으로서의 제일 핵심 가치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모세오경의 기록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자체에서는 오경 전체가 법전의 형태로 집중된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죠?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의 역사서도 있고 해석도 있고 법 자체도 있고 합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말 그대로 언어 자체가 하는 법전의 형태는 레위기서가 법전의 형태로 정리돼서 이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 안에 그 레위기서 법 전체를 또 집약해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레위기 전체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소개되어 있지 지금 예수님이 제일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은 성경 전체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제 신약의 본격적인 완전한 완성체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즈음에 이 율법의 법 적용을 법 정신을 이 두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통한 서기관들은 극공감을 해요. 그죠? 자,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데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지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이웃을 다해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진짜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감 반응 1을 그대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그대로 읊었죠. 그죠? 그 공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1을 더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옳은데 예수님 이야기 이것이 전체로 시작.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다시 1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서 아주 정교하게 이들의 대화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성령 시대에 이제 열방의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이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1-1로 하나 더 나가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기관 한 번 더 나가는 것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장 주거니 받거니 죽이 가장 잘 맞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이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제대로 논지가 제대로 주고받은 적이 다 그 논지 자체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표면적인 질문을 가면 근원적인 답변을 하고 근원적인 말을 던지면 표면적인 응답을 하고 이런 식의 모든 논지가 엇갈리고 보는 수준과 시각 자체가
예수님하고 이 지도자는 전혀 유대교하고는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유일하게 오늘 전체 뒤의 맥락도 지금 계속 서기관들에서 지금 예수님 계속 디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은 예수님의 생각과 서기관 생각들이 교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학, 법정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학자, 객관적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지도력하고 상관없이 율법에 대한 정통한 가장 핵심 주체들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해석, 성경의 해석들을 맞물려가면서 더 발전된 신약 시대의 하나님 율법에 대한 완성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대교, 이 유대교의 이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딱 요약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에 완성할, 메시아 시대에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다른 차원의 구약의 율법은 본체요,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비추고 있지만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본체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의 그 본체는 이제 백일야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소개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모든 구원사는 예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림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모든 사역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원사의 완성의 시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말에서는 유대교 율법을 폐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폐기한다는 말과 완성한다는 말, 순환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폐기한다는 말은 그 껍질은 벗고 본질, 핵심 가치는 가져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때는 완전히 보이게, 반틈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반틈만 보이다가 완성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하려고 했던 핵심이 뭔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면 딴 데 있었어요? 딴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주인공인 열방의 모든 이방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온 시대에 이제 본문을 이제 열려고 할 때 이 껍데기를 깬다는 의미에서는 폐기한다는 말이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그림자가 실제로 완성된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계명을 폐기하기도 10가지를 폐기하는 것도 되지만 산상수훈 팔복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팔복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폐기했다고 해서 그걸 버리니까 그게 녹아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팔복과 함께 10계명을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 얘기 했는데, 이제 서기관들이 했던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이 말은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제물을 제사법이나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미 여기 벗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사법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함부로 건드렸다 예수님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 제물을 판매한 데가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지금 죽게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문제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주일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를 건드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성전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 안식일, 제사법,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 자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도구마였어요. 이때. 근데 이걸 예수님은 이걸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관점은 그 완성이고,
그게 온전한 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갇힌 신학의 사상 가운데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성전을 건드리고 안식을 건드리고 율법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미움을 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어떤 위험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서기관들이 이 정도 영적 감이 안 되는 것들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는 상당히 이해력이 있는 수준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번제물 왜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가 법전이란 말입니다. 법전의 내용 중에 이거를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할 텐데 율법을 항목별로 몇 가지 나눠요. 나누면 무슨 법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뭐 그렇게 몇 가지 나누는데 이거는 뭐 자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꼭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무슨 법이 있나요? 제사법. 뭐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다음 또 기억나는 대로 아무데나 이야기해 보세요.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윤리법이라고 해요. 개인에 관한 도덕법 그 중에 하나예요. 윤리법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사회법 이렇게. 이게 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공적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규정 짓는 법들이 그러니까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는 개념이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면 이거를 10가지로 나눈 십계명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는 2가지로 다 나눠서 다 이게 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자, 율법 전체를 십계명으로 요약한 이 오경 자체가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로 나눴어요? 2가지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전체가 2가지로 나눠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십계명도 2가지 나눠지는 겁니다. 십계명은 2가지 나눠진다는 말은 몇 개로 나눠질까요? 성경 뒤에 보세요. 십계명 1다이유 3이산 1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우상 섬기지 말라. 3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는 안식을 범하자. 이게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맞죠? 그 4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나머지 6가지는 이웃사랑, 부모성,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탐심. 이게 이제 이웃사랑 관계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연결되죠? 자, 여기서 십계명, 자, 법전으로 들어갔을 때, 법전의 형태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3가지 나눠져. 이 3가지도 그러면 십계명 구분하고 이 예수님 말하는 2개의 계명 분류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럼 3가지는 다시 뭐로 나눠져야 돼요? 2가지 나눠져야 돼요. 자, 2가지 나눠지면 뭐가 하나 붙고 뭐가 2개 붙을까요? 제사법이 하나 떨어지고 사회법과 도덕법이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법은 십계명으로 하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연결돼요? 이래서 정말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오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하신 2가지에서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과 사회법은 십계명으로 어디로 연결돼요?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6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개로 나눈 것은 뭐하고 연결돼요? 이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세 단위로 나눠지는 제사법과 도덕법과 사회법으로 나눠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도 법의 항목상의 3개로 분류되지만 2개로 관념이 확 나눠집니다. 확실히 달라요. 도덕법과 사회법은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싸웠을 때, 가다가 속 한번 잃어버렸을 때, 가다가 뭐 풀 뜯어 먹었을 때, 뭐 사람 죽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제사법은 뭘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3가지 항목을 나눴다 하지만 사실은
관념 속에는 제사법과 일상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두 군데 하나를 특히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뭘 집착했을까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방인하고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뭐 사람 합의하고 뭐 농사 지을 때 뭐 이런 것들은 그 유사한 것들이 일상에도 있는, 늘 일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 늘 있는 영역이어서 그 사회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영적 정체성은 그들의 제사법 통해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거기에 프라이드가 지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 들이지 못하는 저 인간, 저것들은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을 그렇게 자기들을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말을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법 전체, 그 실제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사고관념 속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예수님과 대화가 됐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이 사상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여기 충분히 공감되죠, 그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해석하고 신약시대 영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동원됐을 수도 있고, 마가는 그걸 포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런 관념이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정말 중요하면 여기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말은 돼도 이것이 번제와 비교해서 더하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를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또 예수님이 또 답을 또 해요. 뭐라고요? 극 공감과 칭찬하는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야, 이 서기관들 무리를 두고 예수님 이 말을 한 거는 그 인격을 두고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해석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온 이유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끝을 내고 이제 제사는 없다, 나로서 이제 끝을 낸다. 이제는 어디를 향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녹아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가야 되는 이 시대의 포문을 여는 예수님의 해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뭘 부정한다고요? 제사법을 부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화는 제자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제 1세기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걸 마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이미 벗어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유대교의 뭐와 연결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분명한 것들을 이제 여기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 역사로 이제 도래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이 언어로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 언어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맞서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지, 그죠? 이때 옆에 유대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있다 치고 있는데, 예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사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자극해야 하네요.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게 공감이 되고, 구약 성경도 들고 있단 말입니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편지나 뭐 예수님 행적도 들고 있는데, 유독 성전 무시하고, 또요, 안식을 무시하고, 또 제사법 무시하는 이 언어는 지금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민감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무게를 싣고 가는 열방을 향한 복음 시대에
언어고 그 신학이 바로 이것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아주 민감하게 지금 단절을 넘어오고 있고,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공동체가 동시에 역사 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유대교는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이제 키워서 2000년을 이제 온 것 아니겠어요? 자, 문제는 이 말을, 이것이 번제물보다 더 낫고 중요합니다, 이 말을 구약 성경 어디인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불장 읽어보신 분은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탁월한 영감을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에 속에 있는 다윗이 그 고대에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일생 율법과 제사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었어요. 그가 바지 벗겨진 뭘 가져올 때죠? 법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목숨 걸었습니까? 그리고 일생 성전을 지켰다고 얼마나 작심을 했습니까? 결국은 다 차려놓고 숟가락은 자식한테 뺏기고 그만한 열정으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도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시대 뒤에 예수님 시대에나 하늘문이 열려서 알게 되면서 그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정말 탁월한 영감을 가진 사람, 그 시대 한계 구도 안에서는. 자, 시편 51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편 51편은 가슴에 새겨둬야 될 시편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전쟁에 내보내 살해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어려운 영적 시기를 지날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앞뒤 떼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평생 비공식적이든지 공식적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한 번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은 적이 없고, 감격 없이 나간 적도 없고, 영혼 없는 예배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기쁨이 전혀 사라지고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가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세월 동안 고통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자기 충직한 장군을 살해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분이 아니었구나. 제사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았구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깨닫는 수준에 봐서 이거를 언어로 말하고 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전체가 거기에 공감을 하는 그런 영감으로 아주 풍성한 시대가 다윗이 시시하던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1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놀랍죠? 여러분, 그냥 우리 시각에서 읽으면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이 당시 그 시대의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고, 더군다나 한참 고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안 그랬으면 내가 매번 드린 제사에 내가 기분 날 때마다 내가 얹어서 늘 드렸을 텐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신앙의 지금 경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군요.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상한 심령, 범죄한 이 마음, 이 고통하는 이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제사는 아무 의미 없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후에 한참 뒤에 한참 이스라엘 열왕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국시대 말미에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의 언어는 예수님 시대의 언어만큼 파격적입니다. 하도 파격적이어서 시어로 묵시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뭐 이렇게 이런 환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대 정신으로 이걸 도무지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에서는 묵시록들이 있는 겁니다. 환상 같은 거, 또 상징이 있는 거, 비유적인 거, 이런 걸로 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그 말을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1장 보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내가 배불러 내가 터지겠다. 기름지기 때문에 내가 질려버리겠다. 삶이 없는 예배, 이웃 사랑에 결여된 하나님의 사랑이랍시고 가져오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미치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역사가 막 끝장내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초점을 유대교를 벗고 율법 시대를 벗고 메시아 시대,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에 강조점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팔복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면 하나님 사랑의 무게중심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복 있는 자는이라고 앞에 전제를 해버립니다. 이해되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과지어지는 그 제사법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다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법과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로 팔복을 채웁니다. 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얼마나 많이 지금 움직여가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언어하고 동일한 게 뭐냐면 다윗이 뭔 이야기를 한 겁니까? 뭐가 하나님 받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팔복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예수님 사역 전체를 봤을 때 방점이 하나님 사랑이 있나요? 이웃 사랑이 있나요?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신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어죠, 그죠? 요거만 카드 딱 떼가지고 어디다 걸면은 저는 이단일 수도 있고 이상한 성경 해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구약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과 시간과 물량을 동원해야 된다는 예배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시야 자체에서 사라졌어요. 기억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딱 정리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쏟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와 이웃사랑의 에너지를 던져 쏟아라.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신학은 점점 어디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회귀할까요? 구약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약은 육의 중심 있는 신앙이에요. 신약은 어디에 중심 있는 신앙? 영의 본질에 무게 중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영으로 가려고 할까요? 육으로 가려고 할까요? 육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성은. 그래서 제사법에 목숨 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의를 어디다 묻냐면 주일 성수에 주일날 우리는 성경책 들고 예배가는 것들인데 예배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묻는 너희들 거룩함을 어디서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6일 동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은 너들 목숨 걸지 마라. 주일날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서 6일 동안 뭐 할 것인지 약속하고 그거 확인하는 날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도 그렇고
신선한 영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대는 교회 시대 들어와서 막 신약 시대 와서 계속 교회가 타락하는 방식이 뭐냐면 영감이 풍성해서 모든 제도나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영감으로 풍성한 것이 모든 것이 공유되다가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걸 제도로 붙잡고 신학으로 붙잡고 형식으로 붙잡아요. 그게 강조되면 될수록 눈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안식을 다시 복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전을 자꾸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하다. 또 제사장 복원은 뭐로 나타나요? 사제를 복원하는 겁니다. 사제가 이미 없어졌어요. 모든 사제권은 일상을 사는 성도에게 다 위임됐다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는 필요 없다라고 이미 초대교회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타임이 복원되는 거야. 제사장직이 복원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방식.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건 아니라 싶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또 만드는 거예요. 목사제도 만들고 교권제도 만들고 캐톨릭하고 신학은 그대로 달리 탈출해놔서 형태는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만 다르지 교회 형식이나 종교 형태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차이가 없는 것이 이미 많아졌어요. 많은 제사장들 이름만 있죠. 많은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 제사장 설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평시도 사역 이런 얘기를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는 고백에서 벗어나요. 평신도 신학이 평신도 사역자 어디 있어요? 다 평신도 사역자인데. 자, 이렇게 무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언어로 들어가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중요점을 둬야 됩니다. 구약의 구조에 갇혀 있을 때도 다윗은 상한 심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형식을 파괴하고 넘어가는 형식을 부수는 게 아니고 형식을 담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팔복도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 사랑은 결정됐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회의를 아무리 해봐도 회의가 실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닌가 자꾸 의심을 아무리 해봐도 아닐 수가 없는 존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들어갔을 때 이웃 사랑으로서 통합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독론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개신교 전통은 기독론에 목숨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캐톨릭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기독론에 너무 집중돼 있어 성령론에 굉장히 약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성령론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해요. 기독론을 강조하면 공동체성과 성령의 은사는 희미해집니다. 자, 이 논쟁의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론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을 넘어서셔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11조 했습니까? 줄 왔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이거 점검받으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끼리 점검하고 목사하고 다 성도들끼리 마음이 어떠냐가 점검돼요. 우리의 고백이 나는 뭐 했습니다. 이거 나누는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그것과 함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뿌리고 있어요? 이것을 물어야 신약시대에 합당한 영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행위를 하고 나서 행위도 점검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다 하지 않으면 행위는 끝도 없이 가면을 쓰고 거짓을 하고 능멸을 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에 나누면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영적 성찰이 어디까지 늘 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삶이 될 때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터치돼 안 되는 말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미련한 이야기예요. 엄마 저 영이 있나? 영혼 없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 지금 있잖아, 그죠?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는 말들, 영혼 없는 행동들. 우리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보지 않고 행동 말하는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는 거. 엄마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늘 말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행동 이야기하고 했는 말 가지고 따지고 내 속에 있는 근본 마음에 대한 염두를 두고 거기에 대한 여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아예 성적을 이야기하고 행동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행동만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고. 하나님이 통치라고 말하면서 우리 일상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는 삶으로 아이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보고 있지만 내 마음도 아시겠지. 애가 그걸 믿는다고요. 근데 말하는 순간 엄마 말을 통해서 전혀 내 마음을 전혀 안 읽고 있고 내 행동만 감시하고 있구나. 들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심령이 어디 있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팔복이 이야기하는 이 법정신 신앙의 정신을 우리는 일상 속에 늘 자기 영감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의 끝을 정리하자면 기독교 일상이 개인 윤리도 그렇고 사회의 역사적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동참을 하게 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공평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는데 일상에서 이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비추어서 늘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큰 주제가 지금 있으니까 이걸 아주 설명하기 딱 좋아요. 지금 공적 권력에 부패된 게 오늘 일이에요. 늘 있었던 일이에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적어도 신앙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제대로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 일이라고 여기에 혈기왕성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일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원래 처음 당한 것처럼 얼굴 붉히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보여주면 내가 생각 별로 없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많이 하나님의 공의로 많이 발전해온 성과가 있는 수준입니다. 옛날에 많이 죽였어요. 모이기도 전에 바로 다 가서 때려 죽이고 다 그렇게 처리가 된 시대였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냐니까 잘 몰라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발전돼 오고 있는 시대를 또 우리가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사랑은 결국 뭐냐 하면 자, 이웃 사랑의 발로에서 우리는 현실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공적 권력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될 때 성경의 말로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권력 자체에 문제 있는가요?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연결되셔야 됩니다. 잘 되셔야 돼요. 이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기꺼이 참여를 하는데 권력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권력 자체는 원래 그렇다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다고 말했어요.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러했다고 11장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벨탑까지 하나님 다 지구상 끝에 있을 만한 모든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국가의 형태를 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새삼스럽게 이런 나라가 있나 하고 물분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로 왔으면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성경이 말했는데 외면하면 안 되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거는 권력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점은 어디냐면 그런 부패한 권력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에
그 고통하는 이웃의 아픔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현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부패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봐서 그보다 더 부패한 다양한 권력들을 그동안 감시 안 했다는 것도 성찰해야 되고, 그 권력에 대해서 1인 시위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딴거를 나갈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한번 나가보고, 뭐 뒤에서 이제 말하기 좋으니까 말하고, 이런 걸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한 권력들은 언제나 있었고, 이전에는 점점 더하다 지금 점점 덜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왔을 때 동참을 하면서 그 권력 자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부패한 권력이 이 시대 동안 오는 동안 지금도 그런 부패한 권력, 건강하지 않은 권력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의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의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현실에 문제 터졌네 하고 가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그 주변에 뭐 맴돌고 몇 마디 떠들고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신문상에 떠들거나 말거나 그 권력은 언제든지 세상은 악한 구조로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때문에 열받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애쓰지 마라. 뭘 애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권력 때문에 내가 힘든 거를 신경 쓰라 해서 안 신경 쓰지 말아 했어요. 신경 쓰지 말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참여하는 마음이 주로 어떤 마음이냐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준 권력 지가 왜 마음대로 해서,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신앙의 사람은 내가 줬든 말든 지 권력 말하든 그 권력이 주는 피해가 내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그 권력 때문에 오는 내 악영향이 강도가 아무리 크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요? 하나님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위해서?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고난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와서 내 칼 들이대나요? 악한 이 세상의 어떤 아픔들이 나한테 건너오게 만드는 거예요. 건너와서 네 영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돌아보게 하고, 이 고통 중에도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지 내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불이익은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가 문제예요? 누군가의 아픈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이런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전에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도 네 가만히 있거라. 네가 사람 앞에 네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는 네가 할 말이 별로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분시장에 떠들지 말든지 이건 있다고 내가 늘 말했고, 눈을 열기만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은 처처에 널려 있는데, 그들이 항상 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네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유행이 뜨니까 또 이렇게 아는 체하고 뭐 그런 것처럼 세월호 떠드니까 또 떠들고, 잊어버리던 같이 또 썰물 빠지듯이 또 빠지고, 그거 너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다. 자기를 즐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호가 지나가든 탄핵이 지나가든 그 역사가 현실로 왔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그 기복과 상관없이 내가 한결같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정서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그 경건을 일상 속에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사회 참여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국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권이 또 오겠죠. 또 누군가 또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이 오겠죠. 여전히 알든 모르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늘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그 영혼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늘 내가 마음을 열고 거기에 내 삶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섬기면서 그렇게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방점이 성령 시대에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 예수님 시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것이 오늘날 또 교회 시대마다 얼마나 이게 약해지고 다시 제사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의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때는 가진 자를 열망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괴리들이 우리 속에 찾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최순실만 된다면 나도 한바탕 해라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 알아봐서 그렇지. 지적인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정서는 그걸 손에 안 져보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게 권력이 주어지기 전까지 권력 가진 자의 그 의도와 그 인격에 대해서 폄하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현실로 내게 권력이나 주어진 힘이 왔을 때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다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무의식과 영적인 영역에 큰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때 겸손하게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웃을 향해서 네가 끼어있기를 원한다는 이 제자들의 걸음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헌신을 역사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동기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 또 교회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